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그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 사람의 거룩으로 조금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로 굉장히 뭔가 깨끗하고 죄가 없고 뭔가 빛나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거룩이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주신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다 가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그 여인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뜻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거룩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죄인인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어제 내가 이번 주에 별로 이렇게 뭐 남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고 욕도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뭐 남들 상처 주는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는 뭐 회개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나는 죄인이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 이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숨 쉬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저의 늘 비슷비슷한데 지난주 금요일 하루의 일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 있겠죠.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제 몸이 좀 예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좀 몸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시가 되면 저희 우리 김비선 전도사님하고 하지 말라 그랬지. 1,000원. 같이 성경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야채 같은 거 좀 담아서 한 주스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요일밥상을 나갑니다. 요일밥상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배달을 하고 나면 그때 밥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들어오면 2시쯤에 이제 집에 오죠. 금요일이니까 오면 1시간 정도 있다가 3시에 또 센터에 가서 아이들 국어 가르치러 갑니다. 5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집에 뭐 밀린 일이나 좀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8시 반 되면 8시쯤 집에 나섭니다. 나서서 8시 반 되면 여기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교 강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여기 와서 기도회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한 11시 됩니다. 집에 가면. 그렇게 여러분 제 얘기 들어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막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숨가쁘게 막 하는 일과가 지나가는데 제가 죄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요즘 숨을 쉴 때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진짜 건강하게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는 몰랐어요. 이걸 그냥 내가 요즘 별로 나쁘진 않아고 사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봐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더 제가 괜찮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더 제가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있게 하는다. 우리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 죄를 안고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그냥 쭉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거룩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이 나와 상관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해요.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무는 것도 죄성 때문이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은 대서양의 모든 물방울에서 짠맛이 나는 것처럼 죄도 우리의 본성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영향을 끼친다. 너무나 슬프게도 죄성이 너무나 많기에 죄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속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 자체가 죄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내가 무슨 태어나서 뭐 나쁜 짓 한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저 꼬맹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 아이들도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되는 거죠. 저 아이들이 구원이 필요할 거야, 안 할까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있는 약간의 딜레마 같은 상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19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서 어떻게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존재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다음 절부터 나오는 절이 19장 전체가 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우리 모세 보고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그래서 어디 회사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그동안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이 신발의 역사예요. 이력서라는 게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다닌 그 역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그 모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존재했던 방식,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벗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옳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죄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죄 위에 세워진, 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오름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은 죄라는 그 죄의 기초 위에 쌓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오염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진짜 옳다 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째로 너의 존재 자체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존재 방식을, 살아왔던 방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나이가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게 잘못이에요. 왜냐? 모든 것은 다 죄 위에 쌓아진 바벨탑과 같은,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나 그리고 철학이나 옳고 그름, 정의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기반 위에 쌓여진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은 전부 옳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왜 지금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참 쇳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지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나의 더러움은 더 진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희를 내려놓아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개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장님 여럿이서 코끼리를 만지면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무슨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꼬리를 만지면 무슨 빗자루같이 생겼다고 그럴 것이고, 귀를 만지면 무슨 부채같이 생겼다고 그럴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때,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일부분만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안에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그 거룩은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신학생들이 참 유별나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 기도도 빡시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를 오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냐 하면 저거 사탄이 주는 거야, 저거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편협함, 하나님을 만난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전체를 만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부를 만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부분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전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가지고는 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만난 하나님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비는 날과 이튿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사서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노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 첫 절에 물론 처음에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뒤부터는 전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제사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제사의 형식은 없어졌지만 이 예배 안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이 제사의 정신, 내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거룩을 얘기할 때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일들은 잘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정말 말없이 열심히 죽도록 제가요
아까 청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박성에서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 몇 명 있으니까 제가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 유라나 희연이나 다은이나 일하는 거 보면요 진짜 뼈가 부서지게 일어나요. 야, 여러분 어떻게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웃으면서 일을 하지? 저는요 진짜 그런 이제 한번 있었어. 빼놓으면 기억이 아 이게 확실히 열심히 하더라고. 이렇게 그 영화에서 말하는 영화판에서 말하는 기깎기가 딱 맞았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요. 어쨌든 정말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별로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이런 걸 못 봤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저 나이 때라고 생각해 봤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 그래서 진짜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쟤네들 보면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쟤네들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성도, 우리 그 세서방 전원교회 성도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저 원래 이렇게 버벅대는 사람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10년이 넘어요. 15년이에요.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버벅대. 왜냐면 얼굴 쳐다보면요. 갑자기 자신이 자꾸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유대교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자기 집에 불도 못 꺼요. 스위치도 못 움직여요. 똑딱이도 하는 것도 못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비난했던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예전의 성경은 완전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온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온전하라고 왜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뭔가 거룩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이 살고 있는 거룩한 삶이 반쪽짜리라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게 잘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실까요? 뭘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죄를 떠나면 돼요. 우리가 죄를 떠나면 저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도 죄가 없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
무슨 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하죠. 진짜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해낼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영광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도라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험한 파도와 싸워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우리는 안 져요.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해요. 십자가는 자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지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지금 궁금해지려고 하다가 다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식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9장 9절을 봅시다.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느리기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기까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늘 접하는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 굉장히 특이해요. 9절과 10절이 보면 거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9절 10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을 거둘 때 다 모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일까요? 가난한 사람, 땅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졌어요. 근데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든 뒤투기까지 다 걷어가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서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뭔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잡족이라고. 그 저번에 설교에서 나왔던 등장했던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유대인들과 애굽에서 같이 나온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곧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완성이 될 때, 좋아질 때 그때 거룩이 온전한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던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이웃들이 어떻게 되는 간에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라는 말이 거룩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구별되다. 자기들은 불리하다. 자기네들은 도저히 너네들 같이 율법 안 지키는 자들하고 살 수 없어. 너네들 같지 않아. 우리는 너네들과는 분리된 자들이야. 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할 텐데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큼 이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국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에 나오는 중국의 대학이라는 그 고서가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잘 가지런히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라는 말은 가지런할 제자, 가지런히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지런히 한다는 건 뭐냐면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추고 해서 전부 비슷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자식들 중에 가정을 제가 한다는 것은 아이 중에 자녀 중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자신감도 없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좀 뭔가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애들 좀 길을 좀 살려주고 너무 또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아이가 있으면 그래 나를 사고쳐.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살짝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평균에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평균에서 넘친다든가 할 때 이것을 잘 맞추는 걸 제가라고 해요. 자녀들이 좀 골고루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부족한 자를 세우고 높은 자를 낮추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 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눔이 안 믿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봉사활동도 하고 물질로도 돕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거는 자기의 동정심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 10절의 말씀이 야 너네 좀 그렇게 해줘. 내가 부탁할게. 이런 거예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하라 그래서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같지만 너무도 멀리 거리가 먼 거리에서 살아서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에 내가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목사님 가기 전에 굉장히 막 갈등을 많이 해요. 저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더 힘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기 싫은 거죠. 내가 한번 맞아보면 그 다음에 맞을 때 더 긴장되죠.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하셨어요. 왜 그래요? 거기가 너무 힘드니까. 실제로 지금 가서 굉장히 막 그 여러 가지로 뭐 첫날에 무슨 모기 때문에 막 온몸이나 막 발진이 나고 그랬다고. 지금은 또 감기 몸살 때문에 고통스러워. 덥다고 해서 40몇 도라고 해서 갔더니 막 추워가지고 방면에 남이 옷 빌려 입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왜 가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인도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우리 가족도 아닌 데다가 민족도 아닌 데다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청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를 보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책임감을 느끼신 거죠. 비록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짧게 끝나요? 괜찮죠? 짧은 게 있겠죠? 한 가지 얘기 제가 들은 게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떤 가장인데 아버지가 자기 돈을 실직을 해가지고 며칠을 자기 자식들이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견디다 못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슈퍼에 가서 빵을 훔쳤어요. 장관장 같아요. 훔쳤는데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방청객들이 쭉 앉아있는데 앉혀놓고 재판하는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벌금 $10에 처음이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며칠씩 굶은 사람이 $10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판사가 미쳤나? 참 판사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판사가 뒤이어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그 벌금은 여기 앉아있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모아서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자식들이 며칠 굶고 그래서 빵을 훔치게 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웃이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